오늘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투 이야기죠. 1차 처음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약 4천 명 가량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아벡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한쪽에 골짜기에 아벡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쳤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다시 더 후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이겼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에베네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1절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나오지만 그 이름이 붙은 것은 훨씬 저 뒤입니다. 근데 이 글을 쓴 것은 그보다 더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지나가서 쓰는 것이니까 에베네셀이라는 이름도 여기에 등장을 하지만 이 이름은 좀 뒤에 붙여진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지금 매일 아침 묵상도 하고 또 주일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상하가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한 권인데 이것을 번역을 하다가 보니까 헬라어 성경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걸 편의상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 지금은 우리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게 사무엘상하가 왕국기 1, 왕국기 2, 열왕기상하는 왕국기 3, 왕국기 4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이름이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는 저자를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사무엘상하도 마찬가지, 열왕기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를 잘 몰라요. 저자를 잘 모르지만 왕들이 다 끝난 다음에 썼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왕정시대 나라가 완전히 남한국 유다까지 멸망한 이후에 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왕국기 1, 왕국기 2, 왕국기 3, 왕국기 4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걸로 봐서 이 저자가, 이 네 권의 저자가 한 사람이거나 한 그룹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조선 왕조 실록 누가 썼죠?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사관들이 썼습니다. 사관, 그 그룹들이 쓴 거죠. 어떤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쓸 수도 없어요. 저 태조 때부터 왕이 죽고 나면 그 사록을 쓰는 이 관청이 형성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썼고, 그 다음 때는 또 그 다음 때는 새로운 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본격적인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사사시대 아주 혼탁하고 어두운 암흑 시기의 끝, 또 왕정 시대의 그 시대와 시대가 겹쳐지는 곳에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이 이 책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 사사 시대 끝에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가 벌어졌어요.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4천 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우리 무슨 사고로 예를 들어서 한 10대 명만 죽어도 큰 뉴스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4천 명이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그래서 곧바로 장로회의가 소집됩니다. 3절에 보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4천 명이 죽고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그러니까 사사가 나서지 않았어요. 사사 시대의 사사기에서는 외적들과 전쟁이 벌어지면 사사가 등장합니다. 뭐 기드온, 뭐 삼손, 입다, 드보라 이런 사사들이 그런 외적과의 싸움에서 깃발 두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지금 4천 명이 죽은 이 1차 전투에서 돌아와서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데
3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누가 패하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왜 하나님 우리를 패하게 하셨느냐, 그것도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가라고 얼뜻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패하셨을까라고 이해도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졌는데 그 패인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병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병을 주셨을까? 아니 내가 혹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혹은 뭐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교통사고가 나요.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교통법규를 안 지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 왜 우리들에게 이런 사고를 일으켰게 하셨을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버릇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패인을 분석하는데 첫 번째 던진 질문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대안을 냅니다. 대안이 뭐였냐면 3절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실로는 지금 아직 예루살렘 중앙 성소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성소가 있던,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던 이 실로에서부터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 무엇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언약궤.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졌어요. 다시 우리를 구원할 전략을 짭니다. 전략이 뭐였냐면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뭐라고요? 궤? 상자입니다. 상자. 옛날에 우리가 사과를 담은 것을 사과궤 그랬죠. 그때 이 궤자가 상자 궤자입니다. 한자로 상자를 나타내는 게 궤예요. 언약을 담은 궤, 언약을 담은 상자가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다 같은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거룩한 상자다 해서 성궤라고도 불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히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 말씀 가운데 성소, 텐트, 성막이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앞에는 거룩한 곳, 성소가 있고 휘장, 커튼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 이 상자를 두어라. 이 궤를 두어라.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아카시아 나무 계열의 것인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고 위에 그룹들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요, 광야에서 있을 때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아론과 레위 지파가 둘러쌉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둘러싸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그 가운데 제일 깊은 곳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그것이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영을 편성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가운데를 쳐다보면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이미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행진을 해요. 광야에서 행진을 해나가면 맨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 나중에 출애굽한 백성이 요단강으로 그걸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죠.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때 그 홍해를 가르게 된 것이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자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그 사이를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오면 이스라엘 땅에 제일 먼저 만나는 큰 아주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함성을 치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이 여리고성을 도울 때 어떻게 돌았냐?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건 지금 사사기 400년이 지난 거예요.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에서부터 사사 시대가 끝나는 무렵이니까 약 400년이 지난 것인데 어떤 학자는 한 250년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지만 하여간 수백 년이 지난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 언약궤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를 앞서가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 하나님, 사실은 그것은 상자이죠. 상자예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그것을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 신일 수는 없죠.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어서 자기가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왜 졌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졌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셔서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째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오는 걸까요? 가져오는 걸까요? 가져온 것입니다. 지금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했던 그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냐면 언약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자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진 이유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셔오자, 가져오자. 그래서요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그것이에요. 그분이 아닙니다. 그것, 영어 성경에도 it예요. it.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가 됐냐면 it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일 좋은 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분 참 인격적이셔.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죠. 하나님을요, 사실은 하나님은 신격입니다. 근데 신격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으로 설명하기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실은 인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보이도록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쭉 내려와서 14절에 가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하나님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돼, 육화됐습니다. 육화. 사람으로,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성인신, 도 말씀이 인,
사람의 몸 신으로 이루었다. 도성인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육화예요. 육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장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는 그것으로 만듭니다. 그것. 물화죠. 물화. 하나님을 이렇게 물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들의 유익,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하나님이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도구로 쓰는 겁니다. 마치 알라딘의 마술램프처럼 힘은 누가 있냐면 그 마술램프에서 나오는 뾰 하면서 나오는 지니가 힘이 있죠. 그 마술램프를 비벼가지고 불러내는 그 소녀는 힘이 없어요. 힘은 지니가 있어요. 힘은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있어요. 나는 힘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불러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러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화되고 하나님이 수단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자인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징과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이에 우리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거 상징은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그 상자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의미가 중요한 거지. 이 상자는 우스운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상징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징은 상징대로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징에 의미가 없으면 그것도 아무 것이 아닙니다. 형식이라는 것이 있고 내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 전투에서 이들이 졌죠.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법궤를 가져올 때,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지금 누가 가지고 오냐면 4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는 이미 4장 15절에 보면요, 나이가 98세입니다. 이미 눈이 어두웠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종신이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견습 제사장, 수습 제사장처럼 하다가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미 눈이 어두웠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을 강탈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을 겁탈해요. 그래서 탐욕과 쾌락의 이 종교 권력이 부패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종교 권력이 탐욕과 그리고 쾌락,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옵니다. 장로들이 회의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해서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아요. 아무 거부감 없이 그래? 우리 이거 들고 가자 해가지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로 옵니다. 그것은 상자일 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위가 없는 것은 그저 상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기뻤어요. 환호성을 지릅니다. 5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려요. 땅이 진동할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승리가 우리 눈앞에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땅이 진동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집단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단지성이 항상 옳다, 이런, 우리는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 이게 집단지성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의논해요, 장로들이. 근데 그들의 선택, 그들의 대책은 미신적인 것이었어요. 그 언약궤, 그 상자는 상자일 뿐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상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것만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우리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이렇게 막 귀신 쫓아내고 할 때 퇴마사가 막 십자가로 막 하면 그 십자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상징과 의미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선을 위치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고 막 기쁘고 막 해도 거기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시대도 그렇죠. 막 교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스라엘 쟤네들이 왜 저렇게 전쟁에 지고서도 그러냐. 거기에 이스라엘의 신이 왔다. 법궤가 온 것을 보고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히브리인의 종이 되면 안 되겠느냐 하고 하면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대장부처럼 하자.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결심하고 싸웁니다. 두 번째 싸움을 벌였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패합니다. 대패예요. 그래서 1차 전투에는 4천 명이 죽었는데 2차 전투에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가 98세의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 구약 시대에 의자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의자는 사실은 그 엘리 지상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진 권리죠. 하나님이 없는 권위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그 눈은 어둡고 18절에 보면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했다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전쟁의 패배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아이를 낳습니다. 해산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유는 유산할 때 남겨줬다는 거예요. 배에 남은 유복자죠. 아버지가 태중에 죽은 유복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미신적 신앙의 비극이 국가적인 비극, 3만 명이나 죽는 비극으로 또 가정에 엘리 98세의 할아버지 노인이 죽죠. 또 젊은 기성세대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죠. 이제 막 태어난 이제 다음 세대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이가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대가 온 세대가 노인 세대나 기성 세대나 다음 세대나 다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때 유복자로 태어난 아이를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서 죽어갑니다. 엄마는 죽고 아이만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죽어가는 엄마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의 이름을 붙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뜻은 뭐냐면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으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지금 이 상황을 다 한마디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고대에는 전쟁,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족이 섬기는 신이 이 부족의 신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획물질의 최고의 노획물이 뭐냐면 그 상대 부족의 신의 그 신상을 가져오는 것, 그게 노획물 중에 최고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전쟁터에 법궤를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법궤를 빼앗은 거죠. 최고의 전쟁 노획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블레셋 땅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었던 것처럼 블레셋은 5개의 방백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연합체였습니다. 블레셋은 팔레스틴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팔레스틴 해양, 아주 호전적인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의 신이 누구였냐면 다곤이에요. 다곤 신인데 이 다곤 신은 반인 반어입니다. 반인 반 상반신은 사람이에요. 사람 모습. 근데 하반신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인어공주 생각나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괴물 같은 그런 모형이어서 어떤 그 상은 9m짜리 다곤 신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그래요. 9m. 근데 그 괴물처럼 이 손이 물갈퀴가 있어서 있는 반인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그 신이 다곤 신입니다. 다곤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법궤가 이 다곤 신이 그 다음 날 보니까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쓰러져 있지? 하고 세워놨는데 그 다음 날은 또 쓰러집니다. 이때 쓰러질 때 목이 부러집니다. 이 다곤상에. 그리고 손이 다 부러져요. 그래서 손발, 머리가 부러지고 손발이 부러졌다는 것은 그 신의 이 힘이, 능력이, 지혜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집트에 가면 큰 유적 피라미드 말고 사자 모양의 스핑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핑크스에 보면 코가 깨져 있어요. 코를 일부러 깼다고 해요. 이 이집트의 그 신의, 파라오의 신의 생명이 어디 있냐면 호흡에 있고, 호흡은 코에 있다고 생각해서 코를, 그 스핑크스의 그 코를 부셔놓은 겁니다. 누가 부시셨을까요? 이게 이런 문화재를, 이 나폴레옹이 거기를 표적지로 삼아 포사격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이 그렇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때 무너질 때 부서지고 쪼개지고 할 때 그 문지방에 부딪혀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부터는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들도 문지방 밟지 않는 풍습이 있잖아요. 문지방 밟으면 지신, 집을 지키는 지신이 노한다고. 그래서 어른들한테 야단 맞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풍습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블레셋 5방백 중에 아스돗이라는 곳에 그 제일 큰 방백이었어요. 거기에 갖다 놨는데 다곤 신이 그렇게 무너지고 아스돗에 전염병이 돕니다. 독한 피부병, 독종, 종기, 심한 종기가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가드 지방으로,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옮겼는데 거기도 막 독종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또 옮깁니다. 에글론이라고 하는 곳에 보냈더니 이번에는 에글론 사람들이 난린 거예요. 아니, 저 이스라엘의 괴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로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5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사망의 환란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남한국 유다가 다 이스라엘의 포로처럼 하나님이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긴 사건을 하나님의 포로, 혹은 이 포로라는 말을 유배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수라고 합니다. 끌려가서 갇혀 있는 것, 유수라고 합니다. 바벨론 유수라고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포로 사건, 하나님의 유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놀라운 일이요. 지금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블레셋의 전염병 독종이 막 일기하는 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속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이 하나님의 손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보이지 않는 손, 우리 시장 경제를 이끄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다곤신을 무찌르고 거기에 전염병을 일으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는 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근데 요 기간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직접 역사하셨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이스라엘의 궤를, 상자를 그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상자 반환 작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의논을 해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 자기들의 제사장 있잖아요. 그걸 자기들의 복술과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의논을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신, 그 이스라엘의 신을 좀 노하셨으니까 그 신을 노를 잠재워야 하려면 빈손으로 거저 보내지 말고 일종의 뇌물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바치는 거. 어떻게 하냐면 5 방백이 있으니까 5 금으로 독종, 피부병 막 부스럼 났잖아요. 그 독종의 모양의 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독종이, 그런 피부병 이 종기가 어디서 오냐면 쥐에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쥐를 만들어요. 5 금 독종, 그 5 금 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 넣어서, 상자를 한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궤. 예, 금궤를 만드는 겁니다. 금궤를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이 상자, 이스라엘의 상자 궤와 함께 돌려보내자. 그런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해야 냈냐면 이 언약궤를, 법궤를 메고 갈, 운반할 수레를 새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요, 모든 종교, 여타의 종교에 흐르는 사상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게 있어요. 정성을 다하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어요. 새 수레를 만드는데 수레를 누가 끄느냐? 암소 2마리가 끌게 합니다. 근데 이 암소는 어떤 암소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그냥 새끼만 낳고 젖만 물리고 하던 그런 암소예요. 그런 소에다가 이 멍에를 매면 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는 길들여지기 전,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날뛰죠.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 그것도 젖나는 소, 이제 막 새끼를 낳고 젖이 나와서 새끼에게 젖을 물려야 하는, 그러니까요, 멍에를 메우지 않았다는 것은 습관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암소, 젖나는 거라는 것은 자기 본능이 뭐예요? 새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이 소가 곧장 가면, 그러니까 자기 습관에 멍에를 안 메봤으니까 자기 막 날뛰지도 않고 자기 새끼의 습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본능을 거역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 그러면 그럼 이건 하나님이 그동안에 다곤신을 쓰러뜨리고 이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신 때문에구나 라고 해석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암소가 그냥 막 날뛰면서 제대로 막 가지도 않고 아니면 새끼 있는 대로 오면 그것은 그냥 그동안에 있던 재앙이 다 우연이 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6장 9절 말씀이에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이스라엘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곧장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본능대로 자기 습관대로 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 하나님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로 이 암소 2마리가 곧장 오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블레셋 땅에서 수레가 오는데 그 빼앗겼던 언약궤가 오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막 기뻐해서, 그 장면이 6장 하반부에 있어요. 그래서 기뻐서 뭐 했냐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면 바로 그 수레, 그 법궤를 지고 왔던 수레를 뽀개요. 그 수레를 화목으로, 나무 그 땔감으로 쓰고 그 끌고 왔던 암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거는 하나도, 자기 거는, 자기 희생은 없어. 그리고 그들이 법규만 보낸 것이 아니라 뭐까지 보냈냐면 금궤를 보냈죠. 금독종 5, 금쥐 5을 보냈는데 그것은 따로 챙겨둡니다. 그들이요 막
기뻐서 막 법궤가 처음 전쟁터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것처럼 막 기뻐해요. 제사도 드려요. 근데 그 제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였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야, 도대체 이 법궤가 뭘까?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라고 법궤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뭐가 있어요? 호기심이 있습니다. 아니,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법궤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즐겁게 기쁨으로 감사로 신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이 베스메스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5만 70명, 어디에는 5만이 가로차 있어서 그냥 70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블레셋 땅에 온갖 재앙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법궤가 그곳에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는 상징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근데 상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요, 굉장히 형식과 내용, 상징과 의미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있어요. 부부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돌봄이 있어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 사이에 부부라고 하는 관계의 형식, 그 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은 사랑, 신뢰, 돌봄, 그것을 위해서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고 온갖 일들을 섬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뢰와 사랑이 무너져, 내용이 없어, 부부란 형식만 있어, 그럼 의미가 없어집니다. 부자지간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이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이 형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자지간의 사랑이라든지 돌봄이라든지 신뢰라든지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이것도 하나의 상징과 형식입니다. 거기에 담겨져야 할 것은 신앙이죠. 우리가 절이 아닌 것은 신앙도 하나님께 대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이 그 교회라고 하는 형식, 교회라는 상징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없어요. 신앙, 믿음, 함께 모여서 예배함.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교회라고도 하지만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이라는 것인데 당만 있고 예배가 없어.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세상을 섬기는 봉사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채워야 되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없어져요. 예배도 없어지고 교육도 없어지고 봉사도 없어지고 성도의 교제도 없어지면 그냥 껍데기인 건물 뿐입니다. 상징만 남아요. 자, 그럴 때 혹은 이때 예배와 찬양과 교제와 교육 이런 것에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인데 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없어지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이런 것들로만 되어지면서 예배가 자기 탐욕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교육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교제가 그냥 동호회 모임에 된다면 그 의미가 변질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교회가 무슨 필요 있냐. 예배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가 온갖 탐욕과 그러니까 그 상징을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를 옛날에는 무교회주의자라는 것이 있었어요. 현대에 와서는 가나안 교회, 가나안 교인이 되어 그 상징을 마치 이건 뭐가 같냐면 아이를 목욕을 시켰어요. 목욕통 안에서. 그랬는데 물이 더러워졌죠. 물을 버려야 돼요. 근데 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려. 교회가
목욕통이 있어야 목욕을 시키죠. 하다 보면 거기에 물도 더러워지니까 더러운 물을 버리고 귀한 아이는 우리가 간직을 해야 되죠. 교회가 처음에는요,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순수성이 있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교회에 올 수가 없었어요. 왜요? 괜히 어설프게 왔다가는 핍박받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냐면,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냐면, 바깥에서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이 됐어요. 감복됐어. 아,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내가 저들이 믿는 진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 부르심,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 세상에서. 그래서 이미 전도는 바깥에서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근데 지금은요, 교회와 세상과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구별이, 경계선이, 그 교회 안에 누가 있냐면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한번 교회 와봐, 한번 와봐 하면서 안 믿지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온갖 프로그램들을 합니다. 전도 대회라고 하는 뭐 이름으로 부흥회 뭐 이런 걸로 해서, 심지어는요 온갖 경품을 걸어놓고, 야 이번에 무슨 뭐 새신자 뭐 초청 잔치가 있으니까 와봐, 뭐 이렇게 상품도 많고 뭐 하면서 사은품도 주고 막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지만 그런 걸로 미혹합니다. 그게 미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한 번이라도 듣고 그래서 전도되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 속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선한 의도도 있지만, 거기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온갖 것들이 함께 교회 안에 있습니다. 마치 가라지와 쭉정이가 알곡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생명이, 능력이 어디 있었냐면 그 교회의 순수성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전도 대상자, 교회 안에 목사도 뿐만 아니라 무슨 직분자들도 그렇고 온갖 것이 함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 그게 답이냐? 마치 더러운 물을 버리다가 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법궤가 상징이죠. 그 의미, 하나님의 임재, 마지막에는 신약 시대에 오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법궤를 인간들에게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에 더 귀한 임재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뀌어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의미는, 목욕한 물은 버려도 혹시 목욕통이 깨지면 그 목욕통을 버리고 다른 목욕통을 준비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고 가더라도 그 안에 있는 의미, 어린아이, 생명과 같은 진리, 복음, 하나님을 예배함,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좀 어지럽고 어수선하다고 예배 그 자체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상징과 의미 사이에서, 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밸런스를 가져갈 것이냐, 형식과 내용 중에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갈 것이냐. 형식을 다 파괴해버리고 상징을 다 무너뜨리고 의미와 내용만 있으면 된다. 의미와 내용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중하지만 육체를 주신 것처럼 의미를 담을 상징을, 내용을 담을 형식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잘 지켜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나오는 이 법궤 사건, 하나님의 포로, 하나님의 유수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미신적 신앙은 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미신적 신앙의 위기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시간과 여건과 상황과 건강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상징과 형식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그 속에 바른 내용과 바른 의미를 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